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제약을 사모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제약된 사람들은 늘 그 제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 제 자체를 보게 되죠. 그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술에 이렇게 찌들려 있는 경우가 참 많고, 그죠? 담배를 너무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가까이 하는 제약된 냄새가 그 안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대 냄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안에서 뿜어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사고를 쳐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건데 그냥 우리가 사고 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요, 가늠한 데다가 부하를 일부러 죽음으로 내모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까지 하다가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어려움과 연약함과 아픔이 있고 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한테 벌 내려주시고 저를 혼을 내주십시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똑같이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제약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이런 겸손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사람이었고 그 은혜가 축복으로 드러난다. 늘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집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요.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 은혜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평생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늘 기대하시고 은혜를 늘 기대하시며 사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기야 좋지. 하지만 나는 문제가 많어. 지금 한참 삶이 꼬였어. 사업이 꼬였어. 뭐가 꼬이는 게 이렇게 많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오시면 그 꼬임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까지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 그냥 배투들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주님께 주시는 은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적도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아픔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노아도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 오지 않습니까? 저는 노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배 짓는 거는요, 혼자서 배를 지으면 됩니다. 혼자서 하면 돼요. 뚝딱뚝딱. 뭐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 되니까. 배 지을 때까지는 홍수가 오지 않으니까. 그죠? 배를 짓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저는 좀 가까웠던 사돈들 아니겠나. 사돈들도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죠? 며느리들만 구원받았잖아요. 사돈들 와가지고 사돈 그만 좀 하시오. 왜 청승맞게 배를 갖다가
그 산에다가 은혜를 짓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 자녀들은 얼마나 또 가슴이 많이 아팠겠어요. 너 아버지 미친 거 아닌가? 데려갔다 바다에 지어야지. 산에다 짓는 바보가 어딨냐?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두벅두벅 또 짓습니다. 결국은 노아 자신과 가족과 동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죠? 노아의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그 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서 오늘 너가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그걸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보아스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고, 보아스가 그 당대 부자거든요. 또 거기서 이삭 줍다가 결혼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남편 얻기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저는 룻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저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제들한테 팔려갔네. 종이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노예는 노예로서 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아픔이 있었을 때 언제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 미수금으로 감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도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자기의 부하가 돼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70, 80, 요즘에 뭐 10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100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서는 그 은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나 룻처럼 제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이 봉착되어져 있으나 또 노아처럼 세계적인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저는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도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그런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4장 33 큰 은혜를 주신다고 또 얻었다고 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더 큰 은혜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의 차이를 쓰는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죠. 또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더 큰 은혜야, 더 큰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대신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요. 사람에게 은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 보다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아왔어. 잘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80에 못에 불러주는 거 보십시오. 나이 80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모습이에요. 시골의 작은 교회, 소가의 교회지만 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우리 소가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100교회에 1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색깔, 우리 교회만의 더 큰 은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시골로 목회하러 오게 해달라고, 그게 본이 되는 소가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소가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오늘 말씀을 6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교만과 마귀는요 동의를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교만합니다. 겸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과 순종은 동의입니다. 겸손한 자가 남을 섬길 줄 압니다. 겸손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 짓을. 교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만합니다. 그냥 뭐 자기가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믿어봤던 사람들은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더욱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신다. 겸손과 다 같이 배웁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 어떻게 보면 건강도 될 수 있고 장수도 될 수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부분은 재물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죠? 굿모닝. 미국 사람 한 명 있죠. 굿모닝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샬롬, 평화,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은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아픔이 있는 거죠. 늘 우리나라 정변 난리 당파 싸움으로 자고 나면 사양을 받거나 자고 나면 굶어 죽거나 비양 보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감사 안녕하셨는지요? 이런 거. 아유 살아계시는지요? 이런 거. 또 너무나 굶고 지내다 보니까 보릿고개 흉년, 기근, 찌든 가난 수백 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게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 혹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에요. 그죠? 좋은 아침, 은혜, 샬롬, 이런 인사말에 비하면 참 서글픈 정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은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좋은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 또 굿모닝, 좋은 아침, 그죠? 샬롬, 평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축복받게 하시고,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늘 겸손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언제나요,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상을 받아요? 상 받는 사람은 보통 밑에 있고, 상 주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 받는 원칙이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이, 야, 너 나한테 상 줘야지. 이게 뭐죠? 이렇게 교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상 받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공덕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가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무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옷을, 에봇 같은 옷을 입고, 에봇 안에는 옷을 안 입었어요. 좋다고 춤을 막 어떤 춤이었는지 몰라도 안에 있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였어요. 보이는지 모르고 춤을 추는데 주님 오신 거에 대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느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춤을 췄는데 다윗의 아내 사울의 왕의 둘째 딸로 왕가에서 예절과 법도를 익혔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사울의 둘째 딸이었으니까 품이 있는 여자죠. 자기 아내가 그런 품이 있는 여자, 왕의 딸로서 살아간 여자인데 미갈입니다. 이 여인이 왕이 막 춤추고 덩실덩실하고 계집종들한테 뭐 보일 게 안 보일 게 다 보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야. 굉장히 인간적이죠. 왜?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보여주려고 춤추고 있으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비아냥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 몸은 좀 부끄러운 부위를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시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이런 잔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므로 사무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식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윗은요 계속해서 축복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 미갈은요 평생에 그 당시에 자식 없이 그냥 그철 인생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 뒤로는 미갈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 속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주경학자, 주석학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한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미갈을 벌하셔가지고 그 태를 닫으셔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게 했다 해석이 있고, 다윗이 그날 이후에는요 미갈에 대해서 정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같이 잠자리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데요. 뭐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왕가에 있었던, 자기가 뭐 좀 안다고 하든 뭐 재물이 좀 있다고 하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요 망하게 돼요. 성공을 무너뜨려요. 행복도 무너뜨려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축복이 되지 못해요. 목회자 입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주세요. 성도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참 바람이잖아요. 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 그런 마음으로 보겠죠. 근데 교만하면요, 그만하기도 힘들어. 그 사람 상대하기도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 지만 똑똑해. 이거 안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얘기 막 지가 아는 듯이 얘기해. 다 본 책을 갖다 이 책 좀 보라고 막 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책 읽어본 사람 알잖아. 책이 얼마까지 읽었는가. 석 달 동안 그 똑같은 책만 들고 다녀요. 이 교만의 이게 모습이고. 책은 집에서 읽는 거지, 그죠? 그리고 보라는 데서 책 들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멀리 합니다. 사람들 멀리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인생이 너무나 아픔이 되더라고요.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셨으면 교회 와도 구경꾼이 있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기한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펴입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그날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설교 말씀을 다음 주에 와야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두 번째 주일날 왔을 때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설교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어스킨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오셨죠. 처음 오셨을 때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은혜 받으셨고, 이번에 두 번째 오셨죠. 목사님, 나 만나러 와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 설교도요, 성공할 때도 있고 안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언제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랑 같이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악한 습관을, 불평불만 원망하는 습관을 같이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가 섞여버려요. 밥하고 개똥하고 섞어놓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그죠? 개똥은 개똥이고 밥은 밥이다 생각하는데 밥하고 개똥하고 섞어놓으면 그것도 역시 개똥이 되는 것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은혜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악한 것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모든 문제는 잿더미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 쓰라고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게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 삶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우리 소가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늘 은혜 충만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은혜 구하는 종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구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마귀는 교만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뭐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대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승계하고 이웃을 승계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 되게 하셔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